네, 오늘 또 이제 김장을 또 수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시기 위해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김장하시다가 김치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김장 한 톡 슬쩍 하신 분 여기 안 계시죠? 혹시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아까워서 삥땅 치신 분 여기 계신가요? 우리는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내가 인생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있었나, 내가 남의 것을 탐내서 몰래 가져온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일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10계명을 살펴보면서 5계명에서는 그 이웃과의 관계를, 그리고 6계명에서는 이웃의 생명을, 그리고 7계명에서는 이웃의 인권과 정절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 또 그 사람의 생명, 또 정절,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소유를 함부로 하거나 그 사람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의 물건에 손댄 적도 없고 정직하게 벌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여기 또 앉아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에 불만족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한 번쯤은 부러웠거나 했던 적은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그냥 부러워하는 것만으로는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불만족하는 삶, 남을 부러워하는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어떠한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소유, 흔히 말해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사유재산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개인마다 재산을 소유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시면 내 이웃의 무엇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것과 너의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도행전을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나오면서 사유재산보다는 공동재산, 공유재산을 더 지지하는 것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내 것, 너의 것을 구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남을 위해 쉽게 내어놓는 그 상황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의 것과 남의 것의 구분을 분명히 할 때 도둑질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부당하게 허락 없이 속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면 애초에 도둑질이라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청지기 정신입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재산이 절대적으로 너의 것, 절대적으로 나의 것은 아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의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것처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절대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너의 것과 나의 것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내 손에 가져오기만 하면 내 것이 된다라는 생각은 이것의 주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잘 압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라고 나와 있고, 디모데전서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 정신이 있다면 아무리 내 손에 무언가가 있어도,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을 억지로 가져오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셨을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노동과 휴식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잠자고 모든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은 수고를 통해 무언가를 얻을 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종종 이제 귀농을 하신 분들 중에 부부 중에 한 분은 농사를 짓는 걸 좋아하시고 한 분은 싫어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이 고생을 하냐, 그 돈 주고 그냥 사 먹고 말지, 이런 말로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 먹고 누리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누리는 데에, 그것이 내 손으로 들어오는 데에 내 수고도 한 몫을 했다는, 내 수고도 일조했다는 그 수고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노동의 즐거움과 노동의 신성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통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제 쉬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니까 그분들이 질문의 대답을 의외로 이제 고독이 제일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고독만큼 많이 응답하신 대답이 뭐냐면 무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대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고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감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수고하고 고생해서 얻은 소득일 텐데 그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탐내지 않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노동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돌보면서
그 과실들을 누렸던 그 행동인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서는 이 노동이 변질이 되어서 어쩔 때는 일을 많이 해도 소득이 별로 없게 되고, 어쩔 때는 이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일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게 되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모든 사람의 로망이라고 또 이제 하는 게,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거,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이 로망이 되었던 것은 이 노동의 그 참된 모습이 변질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고 자립을 하고 은퇴를 일찍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 만큼 재산을 모아놓은 다음에 일찍 은퇴하고 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동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노동이 얼마나 지겹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 보였으면 이런 생각들까지 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작정 이 파이어족들을 비난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도 열심히 하지만 휴식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고 그리고 누리기 위함입니다. 받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을 단지 재산을 모으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일을 해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내 능력 이상의 재산을 모으고 싶다 보니 결국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 이 수고와 노동의 시간을 쓴다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도 휴식의 시간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저축을 또 해야 됩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저축과 동시에 구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축을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축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식을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위해서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 또 저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그날 먹을 것만 거둬들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적당한 노동입니다. 내가 많이 거둬들이고 놀아야지, 많이 거둬들여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거둬들이는 적당한 노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들여서 저축을 해서 다음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전날 거둬들인 것들을 먹으면서 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건강하거나 언제나 직업을 가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나이가 들기도 하고 또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오면 내 자리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배고픔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 일하는 동안 풍족하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낭비나 사치에 쓰지 않고 모아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축을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불신해서 너무 많은 재산을 쌓아두는 것도 문제이지만 나는 언제든 돈을 벌 수 있다는 교만으로 돈을 남김없이 쓰는 것 또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축을 또 하는 다른 목적은 언제든 내 주변에 생길 수 있는 구제의 대상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노력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해야겠지만 잠언 22장 2절 말씀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라는 말씀처럼 그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평하게 해도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 어떤 범죄, 강도나 사기, 도둑질, 전쟁, 기근, 자연재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가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칼뱅은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할 만큼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를 부유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 사람을 가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인심을 쓰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아멘.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은 누군가에게 그리고 특별히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언가를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가 올바르게 실천되는 곳은 돈을 빌리고 빌려줄 일도 없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자를 주고 받을 일도 애초에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궁핍에 처해도 돈을 빌려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부요한 자들이 그들을 돕는 의무를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부당한 이득을 모두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리대금입니다. 돈이 많은데 괜히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없겠죠. 돈을 빌린다는 건 대부분 어려움에 처했다는 의미인데 돈을 빌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돈을 강탈하는 행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제가 올바르게 실천이 되어 궁핍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면 애초에 우리가 이자에 관련된 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높은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이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이 빚을 지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한 가난을 겪게 될 경우 그리고 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성경도 무조건 빚을 지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은 오히려 빌려주고 빌리되 무이자를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가난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가난으로 바른 소비가 아닌 바르지 못한 소비로 인해 스스로 자초한 가난으로 인해 빚을 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가난은 바르지 못한 소비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씀씀이를 자신의 벌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치와 낭비는 별다른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할 때 심지어 버리는 게 많아도 일단은 돈을 쓰는 재미로 소비하려고 할 때 사치와 낭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언 2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숙제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전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네, 또한 이 돈이 적은 사람이 비싼 물건을 사는 것만 사치가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도 과시를 하고 싶어서 돈을 쓰는 재미에
나의 능력이 이 정도가 되니까 그 능력에 취하고 싶어서 하는 소비는 자기의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라는 교만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 앞에 보면 품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는 않으면서 자기들은 사치를 일삼고 있는 부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성경은 잠언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전 세계에서 나는 식량을 잘 나누면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양이 지금 이 세계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나라, 전쟁 중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자기 욕심을 채우고 과시하고 이 소유를 힘으로 사용하기 위해 악착같이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들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먼저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은 이 8계명을 지키는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궁핍을 도우려는 적극적인 마음과 실천,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8계명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당한 급여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용주 그리고 피고용인의 관계를 보면 돈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든 덜 주려고 하고 돈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든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물론 최대한 임금을 아끼고 싶고 최대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게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이 응당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자신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4절, 6절을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자들이 품꾼들에게 삭스를 주지 않은 것을 두고 그들을 죽였다고까지 말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밭의 주인은 품꾼의 수고로 자기 창고를 채웠습니다. 그러면 그 수고에 응하는 대가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남의 수고로 얻은 재물이 자기 창고에 일단 들어오다 보니 당연히 주어야 할 임금도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아까워합니다. 아까 이 사유재산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내 돈을 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시간과 수고와 힘을 나에게 준 것입니다. 서로 가진 것을 맞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과 수고를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어 굶게 된 사람은 굶게 된 사람에 대한 책임은 의인을 죽인 것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로 임금을 조금 주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로 죽지는 않겠지만 결국 먹고 사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심하게 노동 착취가 일어나는 곳을 보면 돈을 적게 주는 수준을 떠나서 아예 안 주거나 밥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일을 시켜서 병에 들고 죽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도 듣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동은
도둑질일 뿐만 아니라 살인에 해당될 만큼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동자는 품삯을 받은 만큼 정당한 시간과 수고를 그 돈을 주는 사람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업무 시간에 업무가 아닌 다른 일, 또 자기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보내거나 일도 없는데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1분 1초도 쉬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일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업무 시간에는, 업무를 하기로 약속된 시간에는 업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휴식을 취해서 정직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이러하시나 공평을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장에 갔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이 저울을 속여서 팔면 모두가 그건 범죄다, 잘못이다, 나쁜 짓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임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서로의 돈, 시간, 수고를 공평한 추에 달아야 합니다. 일한 만큼 주고 일한 만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평한 추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뒷전에 처할 줄도 알고 후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불핍에도 처할 줄 아는 죄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만화 영화를 보고 나도 저런 능력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 한 가지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뭘 잘하는 능력,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엄청 잘하는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듣는 또 성도님들을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또 제 아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혼날 일도 안 생기고 마음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알아도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능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그 능력이 뛰어나고 귀한 능력일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능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일 텐데, 그렇다면 감사와 자족은 정말로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더 나아가서 내가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이 8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